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어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가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기서 복은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많은 부가 쌓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도 엄청난 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이미 이루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앞에 펼쳐진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신실한 자신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약속대로 책임지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당신 백성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크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보다 한층 더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했던 조카 롯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복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롯에게도 많은 가축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과 방목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풀이 무성한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둘의 가축들이 함께 질서를 지키며 서로 공유할 만큼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종들이 서로의 가축을 먹이고 방목시키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머물렀던 그곳에는요, 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미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을 키울 만한 온전한 땅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축들을 우선적으로 먹이려 하다 보니 다툼과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아브라함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서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끼리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기에는 목초지와 물과 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헤어져야만 이 갈등과 다툼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중복되는 땅으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누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문화와 관습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인데다가 롯이 이만큼 복을 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열망하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열망하는 땅 앞에서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행동입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전의 실수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땅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지정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땅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선택한 땅은 완전히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롯은 결국 죄악된 도시를 향해 떠나갔고 가나안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전해 주셨던 언약을 좀 더 구체화 시켜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는 모든 가나안 땅을 아브람과 아브람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브람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셔서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셔서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아브라함에게 줄 땅을 탐지해 보라는 겁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땅을 탐지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나의 힘으로 키우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고 넓게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꼭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더 깊고 넓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